하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늘 불편한 자리보다는 편한 자리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앉을 때에도 중앙으로 가는 불편한 자리보다는 들어왔다 나갔다가 편하는 양 가장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앉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탈 때도 바퀴가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조금 올라간 불편한 자리보다는 그 자리는 피하고 조금 편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아주 가끔 기차를 예매할 때가 있습니다. KTX를 예매할 때면 호차 또한 좌석을 선택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일단 호차를 선택하는 것에부터 고민이 됩니다. 몇 호차를 선택해야지 계단에서 제일 가까울까? 많이 안 이동하고 쉽게 탈 수 있는 편한 호차가 몇 호차일까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기차를 타서도 출입문에 가까우면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할 때마다 또한 불편하고 사람 출입이 많으니까 편하게 쉬지 못해서 또한 문 쪽 좌석은 자꾸 꺼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안쪽에 있는 좌석을 예약하려고 하는데 또한 안쪽을 너무 또 많이 들어가니까 내릴 때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입문과 제일 중간쯤에 있는 좌석을 살펴보게 됩니다. 또한 좌석을 선택할 때도 또한 창측과 내측이 있으면 내측에 앉으면 또 창측에 앉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중간에 왔다 갔다 할까봐 또한 편한 창측 자리를 선호하게 됩니다. 또 혹시 가능하다면 충전기 꽂을 코드가 있는 곳, 홀수 좌석 그리고 창가 자리를 선택하면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차 좌석 하나 편한 자리 찾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호차 봐야 되고요, 위치 봐야 되고요, 좌석 봐야 되고요, 아니냐 바뀌냐 봐야 되고요. 이렇게 편한 자리를 찾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차 좌석만 편한 자리를 원할까요? 남자들은 고생하러 군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 가면 고생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도 편한 보직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덜 힘든 자리, 조금이라도 편한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처럼 기왕이면 편한 자리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달리 굳이 불편한 자리를 선택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더 편한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따뜻한 자리를 찾아가길 원하는데 굳이 불편한 자리로 오신 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영원토록 편안한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는데 굳이 이 세상에 불편한 자리를 선택해서 오신 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다면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도 가기 싫어하는 그 불편한 자리 마구간 말구 위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선택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머리 둘 곳이 없이 늘 불편한 자리만 찾아다니시며 사역하셨던 분.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진짜 불편한 자리, 우리에게 진짜 불편한 자리는 좌석이 아니라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창측이냐 내측이냐, 충전기 꽂을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사실 이런 불편함들은 사소한 불편함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불편함, 그것이 좌석에 대한 불편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불편한 자리, 우리가 진짜 불편해하는 자리는 좌석이 불편한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불편한 자리입니다. 사람이 불편한 자리. 어느 날 회사에서 KTX 표를 하나 끊어줬는데 특실을 끊어줬습니다. KTX 특실을 끊어줬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같이 앉아서 부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자리는 편한 자리일까요? 불편한 자리일까요? 반대로 늘 타던 KTX 일반석에 예약을 해서 탔는데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문 앞 좌석을 배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고 너무나 불편합니다. 하지만 내 옆에 저희 아내를 닮은 손예진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는 편한 자리일까요? 불편한 자리일까요? 어쩌면 우리를 진짜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앉을 자리가 없어도 행복한 자리, 편안한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가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어도 그 자리는 가시방석, 불편한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말구유, 거기는 불편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빠 요셉이 있었고 나를 아껴주는 사랑하는 엄마 마리아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 자리는 그렇게 가장 불편한 자리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가장 불편한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가장 불편한 자리.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지금 요단강 앞에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혼자 이 일을 다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행렬, 세례를 받기 위한 그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은 너무 불편합니다. 그 행렬 속에 예수님이 서 있는 딱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불편합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될 분이 여기 계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편해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예수님은 세례 받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도 다 물 세례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 세례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는 형식 면에서는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 면에서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11절에 그 의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하게 하기 위한 세례.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줄 서 있는 이 사람들은 뭐하러 온 사람들일까요? 지금 줄 서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회개하러 온 사람, 죄를 지어서 회개하러 온 사람,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오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거짓말을 즐겨했던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줄 서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이 물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극구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 죄를 씻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불편한 자리일까요? 시편 5편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시는지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 즐겨하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 있는 이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는 너무나 불편한 사람들, 너무나 불편한 자리입니다. 단순히 의자, 좌석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있어서 불편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미워지는 사람들, 싫어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한 줄에 예수님께는 서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서의 가장 불편한 장소에서의 시작이었다면 이 오늘 물세례를 통한 공생애의 시작은 이 땅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 계시는 걸까요? 분명히 시편 1편 1절에서도 우리가 늘 외우고 다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분명 우리에게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암송시켰고 우리에게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마,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지금 서 계시는 걸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멘. 지난 금요기도회 때 우리 강신명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요. 그 설교에서 이 부분을 너무 잘 설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난 금요기도회 설교 다시 보기 충일교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시 보기 한번 꼭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날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이야기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마치 젖먹이 아이처럼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소리만 지르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만 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이유는 바디메오는 혼자 예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겁니다. 맹인입니다. 거지입니다. 아무도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수님께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디메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맹인 바디메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존재.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만 찾아가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광야에 살고 있었던 모세를 먼저 찾아가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양치는 다윗을 먼저 찾아가 주셔서 또한 다윗 왕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찾아가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 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홀로 있는 삭개오를 찾아가 주시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 주십니다. 심지어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가인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셨고, 도망가는 야곱을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란을 끝까지 쫓아 찾아가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뭐가 그렇게 예뻐서요?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 성에 가서 경고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쫓아가신 걸까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저렇게 말 안 듣고 고집불통인 요나를 그렇게 쫓아가고 또 쫓아가시는 걸까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밥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아침부터 아이 뒤 쫄쫄 따라다니면서 한 번만 피웅 이 비행기, 왜 그렇게 쫓아 따라다니는 걸까요? 왜 그렇게 애타게 쫓아가는 걸까요? 이 고집불통 요나 이야기를 김남국 목사님의 책 내가 널 쓰고 싶다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고집 쓰는 요나들을 끝까지 설득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시대에도 여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러운 요나로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설득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설득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내가 당신에게 가야지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제가 당신에게 가서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극구 만류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날 찾아서 여기까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요나와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도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고집스러운 연하가 되어서 하나님 제가 맞아요,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맞아요, 제 방식이 맞아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결국 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나를 직접 찾아오시는 겁니다. 당신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들어가지 못하는 나를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날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세례의 현장까지도 찾아와 주신 사건, 그것이 오늘 이 바로 본문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단순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사건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 내가 너 보고 싶어, 한번 찾아가도 돼? 그렇게 찾아오신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 1200만 관객이 들어왔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눈물 흘리며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입니다. 7번 방의 선물. 벌써 8년쯤 되어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물가물하실 줄 모르겠는데 아마 이 포스터 보면 아마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당시에 많은 감동을 주었던 7번 방의 선물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72년에 실제 있었던 춘천 강간 살인 조작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조작된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용구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용구는 정신지체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68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딸 예승이와 함께 그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 용구가 억울한 살인 누명을 씁니다. 경찰청장의 딸을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이 아빠는 늘 누구 생각, 누구 걱정이겠습니까? 우리 예승이의 걱정으로 늘 보고 싶고 늘 찾고 싶은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구의 누명을 알고 있는 동료들, 용구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는 교도소장이 같이 힘을 합쳐서 결국 이 딸 예승이를 감옥에 몰래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빠를 만나고 아빠와 행복한 시간을 채워갑니다. 하지만 아빠의 누명은 벗겨지지 않습니다. 결국 아빠는 이 누명을 쓰고 12월 23일 딸 예승이의 생일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딸 예승이는 교도소장의 양딸이 되었고요. 이후에는 법조인이 되어서 나중에 그 아빠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면서 이 영화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것처럼 아빠가 감옥에 가서 딸에게 못 오면 딸이 면회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들이 군대 가서 집에 못 오면 엄마가 아들을 만나러 면회 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엄마가 집에 못 오면, 만나러 못 오면 아들이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의 찾아오시면 그 정도의 찾아오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를 잠시 만나서 행복하지만 아빠의 죽음은 막아내지 못한 그런 슬픈 만남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그것을 지켜보고 돌아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 전에 얼굴이라 한번 보자, 얼굴 한번 보고 싶구나 라는 마음으로 세례의 자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물로 세례받음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고 계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인이 되기 위하여 그냥 죄인된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기 위하여 지금 이 불편한 자리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은 표입니다. 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확증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물에 들어가면서 죽는 거고요. 물에서 올라오면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남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는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 되고 계신 겁니다.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집에 오지 못하는 아들을 면회하러 간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서 끌어올리기 위하여 우리와 먼저 죄인이 되셔서 하나 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어지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을 알지도 찾지도 보지도 못하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불편한 죄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와 똑같이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 되셨고 우리와 연합하셨고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주셨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의 품에 안아서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셔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다시 하늘로 본인이 올라가실 때에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기 위하여 거기까지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의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불편한 죄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와 함께 연합되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합해지기 위하여, 우리를 품에 꼭 안기 위하여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꼭 안으신 다음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기 위해서 거기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쫓아오십니다. 우리가 죄의 자리에 가 있으면 그 불편한 죄의 자리까지도 주님께서는 쫓아오십니다. 설마 여기까지 쫓아오시겠어? 설마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 땅끝까지 도망가는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분, 끝까지 따라가시는 분, 그렇게 쫓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품에 꼭 안으셔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집요한 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렇게 쫓고 또 쫓아오시는 분이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토록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죄의 자리까지 쫓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코로나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끝나겠지, 새해 들어가면 끝나겠지.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길의 중간에 서서 우리는 막막해하고 있지만, 막막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주님이 어디에 있을까요? 2021년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받았고 올해는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막막한 이 상황 속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데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순종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존 비비어가 쓴 광야에서라는 책에 보면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오해하지 마라.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광야를 통과하고 계신다.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 광야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까지 선반 위에서 대기에 있는 기간이 아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장소요 시기이다. 하나님 없이는 누구도 광야를 통과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쓰러지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광야를 지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이 광야를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광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모래폭풍이 불고 있는 이 광야를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어려운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면, 통과하고 계시다면 이미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고 나를 찾아와 계신 것입니다. 이미 나를 안고 계시는 것이고 나와 연합하고 계신 것이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곳에 와 계십니다. 주님은 이미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미 우리 충일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와 계십니다. 나의 실패의 자리, 나의 좌절의 자리, 나의 죄의 자리, 회개의 자리, 그곳에 이미 찾아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죄의 자리에 서서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하늘 보좌에 앉히기 위하여 이미 그곳에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안고 계신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올라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이 광야 지나갈 수 없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오늘도 죄의 자리까지 날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 실패의 자리까지 날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나와 똑같이 되셔서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하늘 보좌에 앉히기 위해서 날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셔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